있습니다. 한번 런던의 한 신문 편집자가 뭐 국회의원, 또 대학 교수, 뭐 사업가, 작가 등 이 사회 각계의 주요 인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3년간 밀폐된 생활을 한다면 꼭 지니고 갈 세 권의 책,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응답자의 98%가 세 권 중에 첫 번째 책으로 성경을 꼽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중 몇 사람만 신앙을 가졌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또는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성경책이 첫 번째 책이 가장 중요한 책이다 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난을 당한 때나 소외를 당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 응답자들 한결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경이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그 주제가 말씀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에레미야가 저자인 에레미야서, 그렇죠. 선지서들 가운데 분량이 가장 깁니다. 뭐 이사야서보다도 길고 또 다니엘서보다도 깁니다. 유다의 멸망이 긴박하게 다가오던 BC 7세기 말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BC 6세기 초까지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요, 바벨론의 4차 침공으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에 40년 동안 멸망하는 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의 성읍이나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우상을 경배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해서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 풍습을 쫓아서 여호와의 성전까지 괴롭혔으니까. 그러니까요,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못된 짓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 에레미야는 그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파멸을 선언합니다. 멸망과 더불어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예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귀를 막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를 핍박하며 가두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토굴 속에 던져진 채로 학대를 했습니다. 에레미야는요, 고향에서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그들로 하여금 적의를 품게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온 생애를 동포의 반대와 박해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그는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또한 그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무참히 도륙을 당했습니다. 부녀자들은 능욕을 당했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밧줄에 묶인 채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받으었으니,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죠.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다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주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소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 기막힌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레미야에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위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23절 상반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장차 바벨론에서 노예로 처참한 생활을 하게 되어 낙심에 빠질 하나님 백성, 당신의 백성을 위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위로의 말씀의 내용이 23절 중반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3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할 것이며,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예, 포로 귀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과 같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24절입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함께 살게 해주겠다. 25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그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26절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 이런 말씀입니다. 좀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을 모아서 예전처럼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피곤한 심령이 상쾌해진다고 합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크나큰 근심에 빠져 살 소망이 없던 그들이 연약한 심령에 이제는 만족함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친히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에레미야, 여러분 이 에레미야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자기가 말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6절입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 마치 복권에 당첨되는 신나는 꿈을 꾸고 난 후에 환하게 웃으며 벌떡 일어난 사람처럼 그 마음이 즐겁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토록 불안한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만족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던 이 공허한 마음이 만족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시편 119편 143절의 말씀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나에게 밀어닥쳤으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삶에 환난과 고통이 밀어닥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말씀이 다윗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우리 교과서에 실릴 만큼 그렇게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이 지금까지 내가 읽은 책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위로를 내게 주었다. 여러분, 그런 학자로서, 그것도 유명한 학자로서 수많은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많은 지식보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그에게 더 큰 위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나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사도 요한의 선언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 마음이 담겨진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 함께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슬픔과 고통과 낙심에 빠진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위로하시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큰 어려움이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그토록 기뻐하시는구나. 하물며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라고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처참하게 도륙하고 능욕을 받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펀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계속되고 또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오랜 순례의 생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이제 다 쓰여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끝없이 엮어진 줄과 같고 끝을 모르는 강물과 같고 끝없이 돌아가는 바퀴와 같고 영원한 별빛과 같다. 스펄전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을 말씀에 담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같이 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들을 버리고 잊으셨다고 낙심하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찢어지는 듯한 그런 심령으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혹시 여인이 젖먹는 자기 자식을 잊어버린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아파서 괴로워할 때입니다. 그럴 때 부모님은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떤 때는 차라리 당신이 대신 아팠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안고 업고 밤을 지새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애처로운 심령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당신의 그 마음을 말씀에 담아서 저와 여러분을 힘껏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위로하십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에게 평안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불안함이 날마다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피곤한 그들의 심령을 상쾌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심령의 원은 네페시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호흡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영혼을 위한 예배 때 우리 함께 나눴던 은혜죠.
네페시, 하나님께서 훅 숨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영혼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침략으로 지쳐서 피곤한 그들의 심령을 상쾌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아멘.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평강을 빌어 주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심령에는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그리고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아멘. 미국의 텍사스 제1감리교회 찰스 알렌 목사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대기업의 사장이 업무로 인한 그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담당 의사가 추천을 해서 알렌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알렌 목사는 그에게 약을 지어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드리는 약은 매일 5번씩 일주일을 먹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건너뛰어서도 안 되고 먹다가 쉬어서도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이 약을 먹고 아침 식사 후에, 점심 식사 후에, 저녁 식사 후에, 그리고 자기 전에 이 약을 먹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처방대로 하세요. 이렇게 처방을 받고 이 사장이 집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약을 꺼내 보니까 약은 없고 조그만 종이에 시편 23편의 말씀이 모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던 그는 하나님께 주신 처방대로 한번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편 23편의 말씀을 펴들고 꿇어앉아 읽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이 주는 의미를 최대한 받아들이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점심 후에도 저녁 후에도 자기 직전에도 그는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알렌 목사가 말한 대로 처방대로 했더니 언제 찾아왔는지 그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어느덧 푸른 초장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어느덧 푸른 초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나요? 첫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평안한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족함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을 4번이나 침략했습니다. 그런 동안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약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이제는 양식마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령은 한없이 공허했습니다. 어디에 마음 둘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연약하여 한없이 부족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이 구절에서 만족하게 원하는 말라인데, 여러분 그 뜻은 이 그릇이나 부대가 가득 채워진 상태입니다. 아주 충만한 상태, 포만한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함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들의 모든 연약한 심령에 만족함을 주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비록 사막과 같이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들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건강을 주시겠다는 거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만족함을 주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만족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나요? 첫째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육간에 만족함을 줍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우리의 심령을 즐겁게 합니다. 위로 중에 최고의 위로는 기쁨입니다. 또한 평안과 만족함의 결과도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서 걱정과 근심으로 불안해하던 자가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만족하더니 기뻐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위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26절입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내 잠이 달았더라. 꿈속에서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달았더라의 원어는 아레부인데 그 뜻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달다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위로의 말씀이 그 마음에 기쁨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즐겁게 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15장 16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냐.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에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즐거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스트리아의 하이든,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천지창조와 같은 오라토리오를 발표한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오라토리오 뭡니까? 줄거리가 있는 음악, 이런 것을 오라토리오라고 하는데, 대단한 분이시죠. 언젠가 그의 교회 음악이 어쩌면 그렇게 감동적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풍성한 기쁨을 인해서 곡주들이 춤추듯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나는 펜을 움직여서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하는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음악을 작곡합니다. 하이든은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아름다운 오라토리오를 발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좀 다양하게 해석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권위 있는 주석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먼저 에레미야가 꿈을 깨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깨어보니 할 때 이 내가가 바로 에레미야라는 거죠. 그의 잠이 달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었더니, 간직했더니 그 말씀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순환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이 해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그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어떤 위로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받는 자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노맨 빈센트 필 목사가 대학 졸업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그는 그날 하게 됩니다. 그것은 졸업생을 위한 환송 파티를 마치고 아마 전야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대학 총장인 존 호프만 교수와 함께 길을 걷다가 생긴 일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총장 사택 앞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총장은 필 목사의 어깨에 손을 얹더니 말합니다. 여보게, 나는 자네를 참 좋아하네. 그래서 평소에 눈여겨보았는데 자네는 참으로 소질이 많은 사람이야. 자네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세. 내 말을 꼭 명심하게. 필 목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총장의 말을 머리에 되뇌었습니다. 그는 그날뿐 아니라 평생도록 총장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으며 또 그러한 인물이 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한마디의 위로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간직했던 사람의 한마디 위로가, 인간의 한마디 위로가 그토록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한다면 전능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코로나19의 이 위기가 우리 교회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기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설교 말씀을 유튜브에 올린 것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평소에 우리처럼 이렇게 규모가 작은 교회는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녹화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교회에 주신 설교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형편에 맞게 시간을 정해놓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반복하여 들으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므로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영육간의 만족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19의 이 어렵고 힘든 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말씀은 영육간의 만족함을 줍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즐겁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간직하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